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더 뭐 그렇게 선하게 하고 좋은 일 하고 꼭 뭐 말씀대로 살 필요 있느냐? 우리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미 받았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또 살펴볼 것인데, 성경뿐만 아니고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대소 요리 문답이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 요리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뼈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영적인 큰 유익을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뭐 굳이 무슨 뭐 교리라고 하는 이런 옷을 입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살피면서 그런 뼈대 위에 우리 신앙을 지금까지 세워왔는데,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이제 그 몇 가지 또 우리가 얻을 지침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86문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의 공로가 조금은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지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좀 대충 살면서 돈도 열심히 잘 벌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권력도 얻고 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굳이 선행한다고 그게 막혀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이 해답의 이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로는 전혀 없다. 우리 공로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왜 선행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지요.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선행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세상의 선행과는 다르다 그랬죠. 세상의 선행처럼 우리가 누굴 조금 도와주고 뭐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이 선행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성경이 원하는 그런 선행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새롭게 했습니다. 새롭게.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확인차.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천국 가는 일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대충 살고 천국 가는 거 확보돼서 대충 살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덕,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덕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379쪽 379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베드로전서 2장 그냥 알아서 읽으시면 안 됩니까? 나는 다 통하는 줄 알았네. 2장 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선행에 앞서서 요리문답을 보면은 우리 이제 구원과 중생과 깊은 이런 관계를 먼저 다룹니다. 중생하지 아니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다 앞에서 다루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걸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죠. 너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뭐 이렇게 천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부족해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소망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삼손 있죠. 삼손은 그 당시로 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치명적으로 더럽힌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힘 한 번 더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안 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제게 한 번 더 은혜 주셔서 마지막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100살이 돼도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단절이다. 그런 것은 믿음 없는 소치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온 세상이 정죄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힘 한 번 더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한 번 더 주십시오. 마지막 내가 삼손처럼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공부도 못하고 성질도 더럽고 그래서 다 인생 포기했다. 그러면은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못된 짓거리 하면서도 그래도 부모님 내가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원합니까? 자, 1번은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끝장낼랍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 한번 내볼랍니다. 2번입니까? 아이고, 나는 또 1번 택하는 분 있을까 해서 걱정을 많이 했네. 그런데 우리 신앙은 1번을 자꾸 택하고 있습니다. 1번을. 가만히 보면은 환경이 이렇고 주변이 이렇고 문제가 이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아이고 여기서 저는 끝낼랍니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한번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이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힘 다 빠져버리고 눈까지 빼인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쓰임받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불러내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대로 그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 위함이라 그랬지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은덕에 우리 삶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열매로서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 얻었느냐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죠. 예.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나? 내가 거듭났나? 그거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몸부림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데도 편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그리낌이 없고 양심이 가책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여러분 쉽게 그렇게 맺힙니까? 뜨거운 태양, 우리 가을에 지금 이제 얼마나 이 아름다운 과일들을 먹고 또 곡식을 먹고 하는데 그 여름에 뜨거운 태양 또는 가뭄을 견디어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 정도 하면은 교인들 중에서 A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 치열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은 하나님,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고,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되겠고, 하나님 성령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첫째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앤드루 무레이 같은 분은 이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는 가장 베이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밑받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이 없었으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신앙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잘 믿는 것 같아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구나, 내 지혜로 안 되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는다 그랬죠. 우리 주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뭘 보고? 열매 보고. 우리 열매를 자꾸 봐야 됩니다. 내게 열매가 있는가? 지금 당장에 뭐 대단한 열매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거 없이 편안하게. 요즘은 우리 신앙생활 다 너무 거치는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좀 편안하게. 세상 사는 것도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교회까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미국 메릴랜드 병원의 병원장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어려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서적 외판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그 메릴랜드에 있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에 옷도 흐름하게 땀에 젖어 있고 또 배가 고프고 지친 모습으로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어린 한 소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켈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가난해서 책을 살 형편이 못 됩니다. 켈리가 그러면은 나도 참 가난한 고학생인데 내가 지금 목이 대단히 마르고 배가 고픈데 우유 한 잔만, 시원한 우유 한 잔만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소녀가 우유 2잔을 딱 쟁반에 받쳐서 이제 이 켈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지치고 피곤하고 더운 이 켈리에게 우유 2잔은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름을 물어가지고 자기 수첩에다가 꼭 적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그렇게 해서 20년이 흘렀는데 메릴랜드 병원에 한 여성이 중환자로 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워드 켈리 박사가 이 병원의 병원장이었는데 그 중환자를 그 방면에 권위 있는 의사를 총동원해서 살려냈습니다. 이제 살아난 여성 환자가 치료비 청구서를 받고는 한숨을 토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치료비가 1만 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한숨을 푹 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서 뒷면을 보니까 이렇게 짤막한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2잔이 치료비입니다. 그렇게 써 있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행을 행하면은 반드시 좋은 대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러스킨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더 고차원적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보상을 바라는 선행에서 떠나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 보상을 위해서 선행을 하면은 자녀 교육에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차츰 더 이제 그 질을 높여가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하면은 보상을 줬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선을 행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상바라고 하는 여기에서 탈피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행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이 자체, 말씀 순종의 기쁨을 느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답니다. 자녀 교육에 할 때 뭐 조금 잘했다고 네 이번에 뭐 사줄게 그 단계를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차츰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참 기쁨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인생이, 자녀들의 인생이 올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에 기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하게 선행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같이 어느 산간 지역에 머물 때라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 프란시스가 이제 출타를 했는데 그 사이에 산중에 있는 이 산적들, 도둑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떡을 좀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내 이놈들 이래서 먹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해서 먹다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 선생님의 떡까지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여기가 어딘데 감히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느냐? 호통을 쳐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프란시스의 명성을 알기 때문에 이 도둑들이 잠잠히 물러갔습니다. 얼마 후에 프란시스가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프란시스가 제자들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을 했습니다. 도둑이건 도둑이 아니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않는가? 근데 왜 떡을 주지 않았나? 비록 도둑이라 할지라도 배가 고파서 왔으면은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우리 도리가 아니냐? 제자를 책망하면서 여기에 있는 떡 가지고
그 도둑들을 어떻게 찾든지 찾아서 먹도록 해줘라. 제자들이 프란시스의 말을 듣고 산중회로 갔는데 뭐 어디 있는지 도둑들이 은신처를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숨겨놓은 가운데서 어디 있는지 찾는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너에게 떡을 주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 선생님 말씀이 도둑이든지 아니든지 배고픈 사람에게 떡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너희들 갖다 먹이라고 해서 갖고 왔으니까 많이 좀 우리 같으면은 많이 처먹어라. 뭐 그래 하든지 할 겐데 그래는 안 했겠지요. 그래 먹어라 하고 갖다 줬습니다. 얼마 후에 며칠 지난 후에 도둑들이 프란시스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잘못 살고 있습니다. 인생 잘못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른 사람이 되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해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천주교에도 이런 사상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반대합니다. 천주교에도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은 지난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부분, 그리고 오늘은 이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부분 가지고 왜 선행을 행해야 되며 선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첫째는, 그리고 내 믿음의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